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조현천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일을 하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네요. 어찌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좋은 일을 했는데 쟤 뭐 꿍꿍이 속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정직하고 솔직했는데 잘난 척 하기는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약자를 또 배려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한테 생기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그냥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그 1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뭐하러 가냐면 이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자는 그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데요. 뭘로 큰 돈을 벌어주냐면 말 그대로 점을 쳐가지고 큰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이 한두 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럭저럭 참을 만한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괴로운 일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괴롭힐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상한 사람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강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막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처음에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계속 따뜻하게 맨날 며칠 소리를 지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스트레스 받겠죠? 괴롭겠죠? 목사님 아마 괴로울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목사님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거예요. 목사님 뭘 하려고 하는데도 소리 지르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은 이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이제 해방이 되었죠. 모든 게 다 잘 되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복음 사역에 방해거리가 없어졌고 또 그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정신이 멀쩡해지니까 주인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왜 안 좋아집니까? 원래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어떤 고발입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라고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우리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두 번째로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대놓고 우리 돈 못 벌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분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자 그 장터에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합세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죠. 거기에 있던 상관들,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이 옷을 찢게 만들고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옷이 찢어지고 매도 많이 맞고 발에 쇠고랑도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뭔가 눕기도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파서 잠을 청하기도 어려웠겠죠. 그리고 절망과 낙심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았겠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많이 맞았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지경이 되었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뭔가 선한 일을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욕설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로부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비난과 욕설을 받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찰에 끌려가는 거죠. 경찰에 끌려가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마 실족, 낭망,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아닌가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잘 알다시피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시험 들고 낙심 들고 좌절이 찾아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느냐고. 사실 기도와 찬양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다가 깨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와,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도 맨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큰 소리로 우리 모두 여기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두려워 떨면서 그 간수가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매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일이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을까요? 그냥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요셉을 보면 이 정도로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정도로 뭔가 큰 잘못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죠. 형들의 잘못을 자기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 야곱에게. 그리고 또 야곱이 요셉을 좀 편애한 것. 그리고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린 마음에, 예치기 어린 마음에 형들에게 말한 것. 이것 때문에 미움을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냥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그죠? 감옥에 갇히고 그 정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참 인생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애굽의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기근을 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 이런 말씀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은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신은 꿈을 말했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여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던 거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그 악함,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함,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때문도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 악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방해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이 허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도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날씨가 이상해요. 우리는 날씨가 항상 좋으면 좋겠어요. 근데 날씨가 막 이상하죠.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는, 우리가 원치 않는데 자연이 훼손이 됩니다. 물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창조 때의 그 질서, 그 모습이 회복될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없어집니까? 고난과 고통이 없어질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 고난과 고통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주님 오실 그때 이 회복된 세상 가운데서는 이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신약의 초기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고난과 고통을 견뎌냈거든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넘친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요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들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닥친 그 고난과 고통은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면 좋은 일이다. 결국 구주가 구원하게 될 터이므로.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될 거예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사단의 방해 때문에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경험을 한 때가 AD 52년경이에요. AD 52년경에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말씀은요 AD 57년에 기록되었어요. AD 52년경에 이 사건을 경험하고 AD 57년경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역사, 이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일들이 이렇구나,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데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라면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과 고통을 안 당하면 좋죠. 나는 고난, 고통 안 당하고 그냥 간수 구원했으면 좋겠어. 옥에도 안 갇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얼마나 좋아. 그게 이제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 이걸 허용을 하시냐 이거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심오하지만 왜 이 바울과 실라에게 고난과 고통이 갔고, 그 고난과 고통과 그 기적 가운데서 왜 간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그것을 봤어요. 두려움에 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엎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역 가운데서 이 간수는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셨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순리대로 순종하게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순종하게 순리대로 될 때는 진짜 요만 거밖에 없고, 뭔가 하다 보면 걸림돌이고, 뭔가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서 일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선한 일을 하다가 지시더라도, 혹 선한 일을 하다가 불이익과 비난과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밝을 때는 노래를 부릅시다. 밝을 때는 찬송을 하고요. 어두울 때는 기도로, 위태할 때는 도움을 주께 간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선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혹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날씨가 더워서 지치긴 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좀 이제 쉬면서, 힘을 쉬면서 또 회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장기 레이스예요, 장기 레이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잠깐의 이 낙심과 이 힘듦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일할 때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누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든, 내 마음이 어떻든 그와 상관없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들을 잘 또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 경험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흥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원치 않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는 지체될 수 없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혹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사단의 방해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이 흥왕케 되는,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